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앞에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앞에 보고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삶에 주께서 행하실 기적과 구원의 징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 보면 징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징조의 뜻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루어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 조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징조 그 자체보다 나중에 더 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징조예요. 그렇죠? 징조를 통해서 뒤에 있을 큰 일을 기대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일 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 삶의 구원과 기적은 끊임없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주신 예표예요.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적, 그 이적,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분의 임재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곳에 임하시는가, 어떤 곳을 찾으시는가, 이거예요. 그가 태어날 곳은 어디인가? 자, 말씀 보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곳에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메시아, 왕이 태어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미가서 말씀을 딱 들어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이 예언했던 그대로 베들레헴 그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 베들레헴이어야 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알았지만, 그쵸? 대제사장이 알았어요.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소란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인 그 예루살렘에 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곧 태어나시겠구나.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결국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이 자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생각에 아무리 그래도 베들레헴은 아주 초라한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설마 거기겠어. 거기서 나오는 왕이 뭘 하겠어. 안 찾아갔어. 이것만 봐도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베들레헴의 특징은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작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했더니 나의 작고 낮은 약함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내 약함의 장소. 주님은 그런 곳을 찾아오세요. 사람들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점도요, 유명한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요. 한국에도요, 가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요, 진짜 그냥 누가 와서 먹었대. 연예인 중에 누가 여기서 왔대.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메어 터져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을 좋아하고 환호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큰 대자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국이라고 부르기보다 뭐라고 부르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큰 한민족의 사람? 예. 대한민국이다라고 말하죠. 또 한민족의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대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대한 사람. 나는 대한 사람이야. 큰 한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예. 대학교라는 표현도 한국이 유일한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라고 그러죠. 대학교. 예.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대대학교를 가야 합니까? 예. 대대란 말을 못 쓰니까 대학원. 대학교는 뭐고 대학원은 무엇입니까? 그 대교 같은 것도 그렇죠. 대교라고 그러잖아요. 한남대교, 성수대교. 예, 대자를 붙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브릿지 혹은 골든게이트 브릿지. 영국도 런던 브릿지. 예. 근데 한국은 대자를 꼭 붙여요. 예. 이렇게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은 것은 지나치고 소홀하게 여기고 무시하기가 쉬워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도 이와 같았습니다. 에브라다는요, 사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렸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에브랏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에브라다라고 불렀고, 나중에 가서 이것이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이곳은요, 너무 작은 동네라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소외시됐습니다. 잊혀진 바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1절에서 63절까지를 보면 이때 유다의 100개의 성읍들을 쭉 기록해 놓은 장면이 나와요. 100개의 성읍들이 쫙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에도 베들레헴은 들지 못합니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예수님 탄생 시에도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동네가 너무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그렇잖아요. 물은요,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들어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낮아진 곳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이 세대에도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에게 소외된 땅이다라는 점. 신기하죠. 베들레헴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에요. 거리로 따지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약 6마일이 채 안 됩니다. 6마일이 채 안 돼요.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토렌스 내려가는 정도, 그 정도 되니까 5마일, 6마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리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려고 하죠. 그러면 철저한 검문을 받고 거대한 장벽을 통과해야 돼요. 이 장벽이에요. 이런 거대한 장벽을 통과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자치구역인 서안 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 자, 유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이 성지라면 진짜 유대인들 생각에 그 땅이 우리에게 소중한 곳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땅을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를 거버렸습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으셨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작고 초라한 쓸모없는 마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귀 여기는 경외함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그냥 그쪽은 띄어서 팔레스틴 자치구역으로 딱 만들었어요. 팔레스틴 지역. 성지순례 가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긴장해야 돼요. 왜?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고 또 치안도 또 안 좋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팔레스틴 자치지역에 가면. 때로는 아예 못 가게도 막아버립니다.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낮아짐의 자리, 약함의 장소. 왜? 이곳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만약 높아지고 강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마태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인과 건강한 자는 예수님의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들은 모두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병자들인데, 영적 죄인인데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약함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실은 병자입니다. 내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걷기 원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약한 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참 생각해보면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예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예요. 이러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다. 나는 의로워.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필요 없다라는 말은 괜찮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베들레헴, 나의 에브라다는 내 마음에 가장 추하고 감추고 싶은 것. 여러분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나의 죄가 있는 곳, 나의 허물이 있는 곳, 내가 약함이 있는 곳, 나의 넘어짐의 자리, 실패의 장소, 내가 쓰러지는 그곳이,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 약함의 자리에 가서, 내 쓰러짐의 자리에 가서,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범죄하는 그 심령 가운데 가서,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은요, 약복 강가에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며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모은 재산이 다 헛거구나. 내 인생 내가 다 헛거구나. 다 헛살았구나. 왜?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을 생각할 때, 에서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다 소용없구나. 형을 만나면 형이 내 것을 다 빼앗고 내 자녀를 죽이고 나도 죽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의 떼를 나눠서 첫 번째 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자녀들도 나눠서 레아의 자녀들은 앞에 두고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들은 뒤에 두고 이게 뭔 짓이에요? 앞에를 치면 앞에는 죽더라도 내가 뒤는 도망가야지. 아마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화가 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까지 나눠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와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여러분 왜 씨름일까요? 왜 하필은 씨름일까요? 그냥 뭐 이거를 기도로도 표현하잖아요. 야곱이 정말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씨름한 장면 딱.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씨름이란 게 그렇습니다. 삿발을 붙들고 서로 견주는 그 상황만큼은요, 딴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자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빠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머리가 잘 회전되는 사람이에요. 그 위급한 순간에서도 자녀들을 나눠서 앞에를 치면 뒤가 도망가게 한다. 그래도 내가 라헬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뒤에 이 정도까지 그랬던 사람이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딴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만큼은 너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이 순간만큼은 너가 나만 붙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야곱이 그 순간만큼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이걸 기도로 표현한다면 정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었어.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 승리의 이름이죠.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다. 이제는 실패자의 이름, 패배자의 이름, 두려워 떠는 자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살아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낙심의 그 자리, 실패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간절히 외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심령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성탄의 임금으로 오시는 예수님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슬픔과 눈물의 장소입니다. 사실 에브라다라는 그 지명은요, 슬픔을 간직한 지명입니다. 슬픔이 있는, 슬픔의 기억이 있는 땅이에요. 라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야곱의 사랑했던, 정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인데, 이 라헬이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통곡하며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요. 그 베노니라는 뜻이 뭐냐면 내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름을 바꾸죠. 그래도 슬픔의 아들이 뭐냐 해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이 에브랏이 에브라다예요. 같은 말이에요.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요, 이 에브라다가 슬픔의 장소, 눈물의 장소, 에브라다는 슬픔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의 땅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 예언이 된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슬퍼하던 통곡의 땅 에브라다가 이제는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본은 상고해,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오래된 지역, 오래된 곳, 단순히 이 말일까 하고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어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케뎀. 이게 뜻이 뭐냐면, 물론 동쪽이라는 표현도 있고 앞쪽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시초해라는 뜻이 있고요. 만세전에 영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 단어가 다른 곳에는 어떻게 쓰였나를 이 용법, 다른 곳에 쓰인 데를 이게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또 이런 거 이 단어가 쓰였나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2장 8절에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동방이라는 단어가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아까 케뎀을 볼 때 동쪽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했죠. 안면 동쪽. 근데 시초에라는 말이 있고요. 만세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토록 있을 곳을 그 장소에, 태초 영원의 장소에 에덴을 세웠어요. 에덴 동산을 세웠어요. 근데 에덴의 뜻이 뭔가 했더니 기쁨이에요. 기쁨.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영원이라는 장소에다가 만들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너희가 여기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참 귀하죠.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기쁨의 동산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기쁨 대신 슬픔과 공허와 눈물이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슬픔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그 자리를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신답니다. 에브라다야, 근본은 상고해. 그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은, 근본은 영원해. 아까 말한 그 에덴 있죠? 에덴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영원에 있다.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채우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낫게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의 장소, 눈물의 장소, 상처의 장소에 오셔서 그곳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에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기뻐하라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는 모습이니까, 에덴의 모습이니까, 새 에덴의 모습이잖아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심지어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겉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야, 참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다 들어주신답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이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무시받은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에는 에브라 사람이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었어요. 에브라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와 그 가족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향을 등지고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모압에서 두 아들을 잃고 가문의 그 명맥이 끊어질 뻔했지만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오죠. 다행히 이방여리였던 룻이 친족인 보아스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명맥을 유지하긴 했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가문은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미미한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보잘것없는 잊혀진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는 다윗이 나오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에브라 사람이에요. 다윗도 내세울 것 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데에서 태어났지만 다윗의 고향도 거기에요. 그는 특별히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위로 형이 7명이나 되잖아요. 8째잖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묻습니다. 너 아들이 또 없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는 애들 아니래. 또 없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생각에. 걔는 그냥 양이나 치는 아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톨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예수님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때로 다윗은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 같은 상처도 입었어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청년들이요, 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은근히 많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예. 환영한 그냥 반기는 게 아니에요. 영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잖아. 내가 너를 위로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윗에게 아픈 상처와 눈물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를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자기는요, 부끄러운 자예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는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기는 예수님의 곁에 쓰기도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봤더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아 구원하는 가장 존귀한 어부가 될 것이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뭐라 그러고 멸시하고 무시해도요, 예수님만큼은 나에게 다가와서 아니야, 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하고 내가 너를 높이 들어서 귀히 쓸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짜 이 음성을 들어보세요. 정말 이 음성을 좀 깨달아 보세요. 에이 저 사람이나 그렇지 난 아닐 거야.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것 같고 외로움이 밀려올 때 나의 예수님을 찾고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심령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심지어 죽겠다 그랬잖아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생명을 걸고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얼마나 저는요 이게 참 너무너무나 생각해보면 극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가 죽겠다 그랬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뒀으면 그는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바보같이 죽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더 여호와의 산 호렙 주님께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쓰러지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외로움과 아픔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예수를 소망하십시오. 아무도 다가올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벽을 쳐도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가장 존귀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임한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더 소망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우리의 낮아짐을 아시는 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 우리의 아픈 상처를 아시는 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외로운 땅으로 찾아가셨듯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외로운 자, 아버지 낙심한 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주님 앞에 나는 죄이며 나는 병든 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낮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병듦을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기쁨이 회복하여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이전부터 기쁨의 땅, 영원토록 기뻐할 땅을 만드신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세대를 창조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베들레헴 에브라다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의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에덴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더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